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난 주간 계속해서 전했던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우리 지난 주간 말씀들 속에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성까지 합치면 약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 그것보다 더 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들 많이 학자들이 말하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 기적에 흥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나게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간 계산으로 하면 약 새벽 3시경쯤에 풍랑이 일고 있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곧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주말과 월요일 가운데 이어진 생명의 삶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아다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보더니 너희들이 배부르기 원하기 때문에, 배부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어저께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흥분해서는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리고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기도 한 방 세게 하시더니 5,000명을 먹이고는 12광주리를 남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은 어디에 집중되는 것이냐? 우리를 먹이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수님만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인생에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셨을 텐데,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의 원함을 채우는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읽은 2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이유가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요 완전히 우리가 구인 광고 하나 딱 광고가 붙어 있으면 그 구인 광고에서 말하는 지원 자격과 전혀 딴판의 사람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자격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원하는 지원자들이라는 백성들의 모습은 내가 살아갈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해줄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장과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린 어떤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은 회사를 위해 일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직원이라고 뽑은 자들은 와서 내 인생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장이 시키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장을 사용한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 위해서 니네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 인생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얻을 세상의 것들 나중에 되면 장차 다 썩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되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질문하죠.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 대답하시기를 29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지금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 일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더니 31절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옛날의 기록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우리 조상 모세는 우리 조상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과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무리들이 하고 있는 말에는 뭔가 논리가 있어 보여요. 아니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조상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데 당신도 모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뭘 줄 수 있겠습니까? 뭐를 먹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너희는 나에게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떡을 주거나 만나를 줄 거냐고 묻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떡과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참떡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묻고 있는 그 떡보다 진짜 참된 떡을 주셨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35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의 모세는 너희에게 떡을 줬을지 몰라. 과거의 모세는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을지 몰라.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원한다면 메추라기를 주었을지 몰라. 하지만 그것조차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리고 지금 너희들에게는 그런 떡이 아니라 참된 떡을 주셨어. 이 떡은 바로 나 자신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통해서도 제가 이 말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룻기의 배경은 떡집에 떡이 없는 상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 속에 헛된 것만 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만 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과 신앙에는요, 룻기의 배경과도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신앙의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사라지는 사건이 룻기의 배경에서만이 아니라 2025년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먹을 떡을 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의 떡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받았음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더욱 깊이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 귀한 날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최고의 축복을 얻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떡을 먹었고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건만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 또한 내가 허락한 것이고 오늘날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은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과 삶에 기반되어지는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탄탄하게 그 기반적인 것들을 다져가며 우리의 일상을 그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성도된 교회 그리고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